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거리를 두고 간접적인 만남을 그 이야기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는 상태고요. 예수님은 그 밖에서 지금 그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는데요. 요한은 예수가 구약의 약속을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메시아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오해가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심판주로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옥에 갇힌 요한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사역들,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악의 심판을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교훈을 나누겠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오해가 나타나 있죠. 요한은 예수가 구약의 약속을 이룬 메시아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메시아인지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시 의인의 심판과 그 구원, 악인의 심판 이것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하시는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자유와 해방과 역사적인 그 모든 것 안에서의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워온 신앙의 방식들 또 어떤 틀이 있다면 그 틀을 주님은 전혀 깨시고 세례 요한도 그 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틀을 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시대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오해가 있었듯이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계속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각자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꿔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세례 요한은 이 악한 세대가 메시아로 인해서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즉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바가 제자인데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악한 시대를 감내하면서 오늘 그 책임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며 또 이 나라를 향한 이 세상의 반응은 어떠하고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오해를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남에게 오해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적인 현장에서 참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요. 내가 남을 오해하여서 어떤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해에서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삶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삶을 경청하면서 그에게 묻고 또 듣고 또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문과 질문을 우리는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생각이 있어야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않게 되겠죠. 옥에 갇힌 요한은 예수님의 활동상을 전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기다리신 메시아인지 의문을 품고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의심적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늘 세례 요한은 정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함부로 오해하지 않고 그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틀보다 더 많은 깊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더 성장해 가려면, 내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의문과 질문이 필요합니다.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질문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냥 앞에서 던져주는 대로 아멘 하는 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던져지는 그 말씀에 생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질문하고 나아갈 때 진지한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답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은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실현되고 있음을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줍니다. 요한이 메시아의 심판을 기대했다면 오늘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금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구원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요한이 차지한 중요한 위치를 또 이 본문 속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 중요성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구약적 세계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예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참 중요한 인물임을 말합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맡아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 공동체도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다리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어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까요? 지금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 구원의 시간 속에서 많은 오해도 나오지만 우리는 과연 어떤 사역을 하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펼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을 귀하다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가운데 공동체로 이루시고, 또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향점을 주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를 보내시는 의도에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식은 교회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오해가 생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해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오해가 많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교두보 같은 존재여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시대 속에서 교회 공동체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어떤 사역을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답을 얻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이 나라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이 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의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함을 통해 하나님, 그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끊임없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묻고 또 이 시대를 물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덮어놓고 믿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구약과 또 신약을 연결해가는 귀한 중요한 시점 속에 그 하는 사역이 중요했던 것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신앙인으로 이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내가 오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연결해 가는 자들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과 연결시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